이제 불볕더위가 지나고 9월달이 왔습니다. 그냥 하루 사이에 날씨가 시원해져서 이렇게 달라질 수 있나, 우리가 참 놀라운 그러한 경험을 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도 그렇게 온다고 생각이 됩니다. 참 견디기 어려운 순간이 있는데 하룻밤 자고 나니까 날씨가 변하듯이 하나님의 은혜는 그야말로 도적같이 임한다, 이런 어떤 생각을 우리 몸소 체험하게 만들었던 8월, 9월 달이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창조절 주일, 또 9월 첫째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여호수아의 고백, 이 말씀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의 신앙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믿음만 가지고서 모든 신앙을 다 표현할 수는 없습니다. 믿음에 따라 행동하는 게 참 중요하지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 안에 실천, 행동이라는 것을 반드시 넣어놓게 되고, 믿음 안에 믿음의 실천을 같이 포함해서 포괄적으로 믿음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믿음을 사실상 가지고 있으면서도 실천을 어디까지 했느냐라는 그 질문을 해보게 되면은, 실천하긴 했는데 내가 뭐가 부족해서 이렇게 열매가 없을까, 그런 마음을 가질 때가 많아요. 그래서 이 믿음의 내용 중에 실천이라고 하는 그 의미를 조금 더 분명하게 설명해 주고 있는 말이 뭐냐면 순종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순종. 믿음이라고 하면은 하나님이 믿음을 주셔서 내가 어려움에도 힘듦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하나님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 앞에 굴하지 아니하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딴 데 보지 아니하고 그 말씀대로 꿋꿋하게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순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 같기도 하고 순종 같기도 하고 조금은 혼란스러운데요, 어려운 이야기이긴 하지만 믿음은 우리 마음에서부터 출발을 합니다. 순종은 하나님으로부터 출발을 합니다. 좀 쉽게 이야기를 하면은 믿음은 나로부터 하나님에게 나가는 하나의 신앙적인 형태가 믿음이라고 한다면, 순종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내가 내 안에서 내 삶 속에서 그대로 지키며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순종이라고 말하죠. 그렇기 때문에 믿음과 순종이 항상 함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기자의 사도 요한은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이런 표현을 참 많이 썼어요. 내가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뭡니까? 믿음을 가진다는 얘기입니다. 주님이 내 안에 거한다는 것은 뭡니까? 내가 그 말씀에 순종, 순복하며 살아간다는 의미가 그 안에 있는 것이죠. 사도 요한은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하면 너희들이 무엇을 하든지 다 이루리라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정말 순종을 통해서 주님과의 깊은 교류와 교제와 결속이 있다고 한다면은 하나님은 그 어떠한 열매든지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있는데 순종, 순복함이 있어야 믿음이 나름대로 완결성을 가지고 있지 않나, 오늘 그런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여호수아는요,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할 때에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노라. 광야 생활 지나고 정복 활동을 할 때에는 믿음으로 모든 일들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믿음을 가지고 내가 살겠다, 그런 얘기죠. 근데 땅을 정복하고 나서 나름대로 땅을 얻었습니다. 과실도 얻었습니다. 물질도 얻었습니다. 정복 시대보다, 전쟁할 때보다도 훨씬 더 좋은 물질과 물자들이 많이 있었는데,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야, 여기 오니까 여호와 하나님도 물론 좋지만 더 좋은 것들이 많네 하면서 이런 유혹 저런 유혹에 막 요동치면서 흔들리는 지파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길 뿐만이 아니라 그 지방에 있는 다른 신들도 우상들도 이게 혼란이 오게 된 겁니다. 그때 여호수아는 뭐라고 말합니까?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노라. 그때는 그거를 믿음이라고 말하기보다는 순종이라고 하는 의미에 더 가까운 그런 표현이죠.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의 출발이라고 한다면 우리 신앙의 이 마지막 지점은 순종으로 승리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은 순종하는 하나님의 귀한 이 족장이었습니다. 끝까지 말씀을 지키며 살았죠. 믿음뿐만이 아니라 끝까지 순종을 했습니다. 아브라함과 늘 함께 이야기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조카 롯입니다. 그가 믿음이 없었다고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 왜? 아브라함과 함께 있었고 가는 곳곳마다 장막을 쳐놓고 하나님 앞에 단을 쌓았거든요. 단을 쌓았거든요. 근데 아브라함과 롯의 차이라고 한다면은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장막을 어느 방향으로 했느냐라는 겁니다. 장막을 중심으로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를 항상 준비하면서 살았느냐? 이게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롯은요, 장막을 중심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이것을 중심으로 매일매일 장막을 옮겨 다녔습니다. 저기 가면 더 좋겠지, 저기 가면 더 좋겠지, 여기보다는 저기. 그래서 장막을 옮기다가 가다가 보니까 그 마지막 지점이 어디였느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소돔과 고모라 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도시 문명 국가죠. 그곳에 가보니까 더 이상 갈 만한 곳이 없습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그게 소돔과 고모라 성이었는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됩니까?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복을 받고 정말 그 이름이 창대케 되고 그 자손이 바다의 모래알과도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정말 확장되고 복을 받는 축복의 인물이 되었는데요. 롯은 소돔과 고모라 성에 들어간 다음에 모든 것을 다 누리는 것처럼 보였지만은 순식간에 소돔과 고모라 성이 유황불로 심판을 받는 중에 모든 것을 다 잃고 거지가 돼서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 바로 아브라함과 롯에 관한 이야기죠.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출발을 해서 주님의 뜻,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살게 되었을 때에 그것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오늘날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하나님까지 이어지는 신앙의 중심을 이루었던 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롯은 좀 안타깝긴 하지만은 믿음이 없었던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 믿음이 순종으로 이어지지는 못했습니다. 내 생각대로, 세상의 흐름대로, 세상의 방법대로 가다가 보니까 믿음까지도 약해져 버리게 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일까? 저는 말씀을 보면서 매번 두려움을 느끼는 가운데 이 말씀을 보게 됩니다. 모세와 여호수아와 갈렙도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다 불가능한 상황이에요. 노예로 있는 이 200만 명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구원해내라. 이거를 누구한테 명령하냐면 지극히 약한 자, 저 광야에서 양을 치고 있는 목동인 이 모세에게 하나님이 명령을 하거든요. 그걸 어떻게 감당을 할까? 정말 너무나도 어려운 일인데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지팡이가 있지 않느냐? 내 형 아론이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고 출발을 했어요. 믿음 가지고 출발을 했는데 막상 그걸 가지고 하려다 보니까 얼마나 많은 장애에 부딪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애굽왕이 반대를 하지요. 백성들이 불평하지요. 그 장애 앞에서 이 모세가 믿음을 잃지 않고 끝까지 순종, 순복을 했기 때문에 그 어려운 일들을 다 이겨내고 출애굽을 성공한 거 아닙니까? 믿음이 있다고 하더라도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 순복하는 믿음을 갖지 못하면은 우리는 절대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도 마찬가지예요. 정탐꾼으로 보냈다고 하는 것은 그들이 보통 인물이 아닙니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보낸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그 정보를 가져오라고 했는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정말로 믿음 앞에 말씀에 순종해서 긍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믿음을 가졌지만 그 믿음이 세상의 흐름 앞에 다른 사람들의 의지 앞에 꺾였을 때에 그거는 우리가 순종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사람의 뜻에 의해서 꺾여진 것이기 때문에 그거는 믿음이 순종, 순복으로 이어지지를 못하게 된 것입니다. 그 믿음과 순종이 있었기 때문에 출애굽도 성공을 했고 정복전쟁도 승리를 했고 또한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성경에 나와 있는 순종의 이야기고 순종의 역사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불순종 이야기도 성경은 빼놓지 않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불순종, 믿음은 있지만은 순종하지 못했던 삶에 대해서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분명하게 볼 수 있는데요. 출애굽을 할 때에 출애굽 1세대의 이 백성들이 믿음은 있었지만은 순종하지를 못했어요. 믿음이 없었다면은 모세를 따라서 애굽에서 나오지를 않았을 것입니다.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나온 거예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믿음이 있으니까 모세를 따라서 과감하게 나왔습니다. 나와서 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도중인데 가는 곳곳마다 어려운 문제가 생겨요. 애굽의 군대가 쫓아옵니다. 아말렉 군대가 쳐들어옵니다. 미디안 군대가 쳐들어옵니다. 먹을 것이 부족합니다. 고기가 먹고 싶습니다. 물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이 광야에서 언제까지 우리가 살아요? 모든 질병과 그리고 우리가 알 수 없는 이상한 그 균들이 괴롭히게 됩니다. 그 가운데에서 불평불만하게 되죠. 그래도 여기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살피고 하나님의 뜻 앞에 우리가 순종해야지 그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가는 곳곳마다 믿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순종하지를 못하는 거죠. 결국에는 전쟁으로 죽고 병으로 죽고 결국에는 가나안 땅에 이르지 못하고 가나안 땅 문턱 앞 그 앞까지 가서 전부 다 죽고 마는 것이 출애굽 1세대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지 못하면 결코 믿음의 승리를 할 수 없다는 교훈이 바로 이 출애굽 1세대의 이야기 속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사사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사시대에도 우리는 출애굽 3세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을 정착했는데 그들은 여호수아와 갈렙을 통해서 훈련된 사람들이지요. 그런데 그 사람들의 자녀들은 그러한 이 엄청난 신앙 경험을 경험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출애굽 3세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은 자녀 교육에 실패합니다. 사사기 17장 3절을 보게 되면은 우리가 늘 이야기했던 대로 그들은 자기들의 소견에 좋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랬습니다. 믿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부모를 통해서 분명히 신앙 교육을 받았습니다. 토라도 있었고 탈무드도 있었고 그들에게는 분명 신앙 교육이 있었습니다. 쉐마 교육도 있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이 말씀 교육을 했어요. 근데 그 말씀이 순종으로 이어지지는 못한 겁니다. 내가 그 말씀을 따라야지. 힘들지만 어렵지만 내가 복잡하지만 여러 가지 일이 생길 때마다 내가 이리 쏠리고 저리 쏠리고 그런 일이 있어도 내가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뜻에 순복하며 살아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거를 잃어버리는 순간 그들은 그야말로 사사시대에 여러 어려움들을 경험하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사사시대의 역사를요, 자기 소견대로 살았던 역사인데 결국에는 한마디로 말하면 불순종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모든 싸움에서 다치는 거예요. 예배에서도 실패하고 그리고 자기 삶 속에서도 실패하고 전쟁에서도 실패하고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극복했던 것이 뭐냐면 사무엘을 통해서 미스바에서 회개기도 하고 그리고 이 블레셋 민족과 전쟁에서 승리하고 에베네셀의 단을 쌓은 이후부터 그들이 다시 회복되기 시작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출애굽 3세대도 정말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기는 했지만 순종하는 그 마음을 가지지 못할 때 벌어지는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왕국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왕국 시대 중에서도 남유다 말기에 여호아스 왕, 여호아김, 여호아긴, 시드기야 마지막 4명의 왕들입니다. 그들은 제사장도 있었고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도 다 가지고 있었는데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배도 드립니다. 그러나 순종의 삶을 살지는 못합니다. 그 말씀으로 내가 따르고 어려움이 있어도 힘든 일이 있어도 내가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되는데 믿음은 겉모양이에요. 뭐를 바라보느냐? 하나님 바라보지 아니하고 강대국들만 바라봅니다. 이 나라를 지켜줄 자 하나님이 아니라 저 아수르다. 이 나라를 지켜줄 자 하나님이 아니라 저 바벨론이다. 이 나라를 지켜줄 자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군대다. 우리의 힘이다. 하나님은 뒷전입니다.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 우리의 기도 그 기도를 가지고 나가고 하나님 말씀에 순복하며 사는 일에 열심을 다해야 되는데 말은 그렇게 하지만 행동은 그러지를 못하는 거예요. 믿음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순종으로 완결되지 못한 믿음은 아무런 의미가 없던 믿음으로 되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남유다 아수르에 의해서 고통을 당하다가
결국에는 바벨론한테 배반을 당하고 애굽한테 배반을 당하다가 결국 패망의 길에 이르고 만 것이 바로 왕국시대의 불순종의 역사의 결과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요, 입으로는 믿음으로 이야기하지만 행함으로는 순종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 우리의 신앙 결코 이길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신앙 갖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믿음으로 악을 이기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영광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가 일어서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어섰는데 세상 앞에 진다고 한다면 하나님 영광 가리는 경우가 되겠죠. 우리에게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이 여호수아의 고백을 한 번 더 기억하는 오늘 주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한 목회자가 목회할 때는 그 상담이 물론 이루어지긴 하는데 아주 중요하고 은밀하고 아주 중요한 상담은 현재 목회할 때는 이루어지지를 않습니다. 목회자가 떠나서 다른 교회를 가게 되면은 그때 전화 와요. 목사님, 평소에는 이야기 안 하다가 목사님, 제가 고민거리가 있어서 전화를 하는데 좀 객관적으로 얘기해 주십시오. 제가 서울 강북에 있다가 강남에 올 때요, 강북에서 얼마나 많이 전화 오는지 알 수가 없어요. 강남에 있다가 제가 이 천안으로 내려오는데요, 강남에 있는 교우들이 얼마나 많이 전화 오는지 알 수가 없어요. 좀 이상해요. 좀 이상해요. 그런데 그 말을 우리는 그대로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한 성도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목회자 청빙을 하는데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좋은 목회자를 얻을 수가 있을까? 고민이라는 거예요. 무슨 일이냐 자세히 물어보니까 교회에서 청빙 과정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A 목사님, B 목사님, C 목사님이 있는데 자기가 마음에 드는 목사님은 이 B라는 목사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교우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B라는 목사님은 내가 좋아하는 목사님인데 다른 사람들은 A라는 목사님을 더 많이 선호하고 좋아하는 겁니다. 저한테 기도를 해달라는 거예요. B라는 목사님이 청빙될 수 있도록. 그게 기도 요청이에요. 그래서 제가 듣고 나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기도 제목을 요청하긴 하는데 내가 기도는 하긴 해야 되는데 이 기도가 맞는 기도인가? 참 제가 당황되고 뭐라고 답변을 해야 될지 참 난감했던 그런 적이 있습니다. 아마 현직에 있는 목회자한테 이런 질문을 하면은 혼날까봐 말을 못 해가지고 이미 몇 년 전에 떠난 목회자를 전화해서 아마 전화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결국 그 이야기 앞에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물론 기도가 참 중요한데 기도는 내 마음의 소원을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니까 기도 내용을 조금 바꿨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어떠한 그 말씀을 주실지 그 직접 한번 들어봐라. 제가 그렇게 권면을 했습니다. 내 마음의 소원을 기도하는 거는 사실 기도라는 표현보다는 간구라는 그러한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주기도문도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기도는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간구는요, 내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다만 악에서 시험과 유혹에 빠지지 않고 영생 얻기를 제가 소원합니다. 이건 간구예요. 그러나 기도는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게 바로 기도입니다. 근데 이분이 이러한 이야기를 할 때에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아마 이분이 좀 은혜를 받고 열심히 기도했던 모양입니다. 기도했겠죠. 목사님, 또 전화 왔어요. 제가 기도했더니 제 마음이 정말 많은 거를 변화하게 되었습니다. A 목사님이든 B 목사님이든 하나님 뜻이라고 한다면은 제가 받아들일 준비가 됐는데 제가 그러한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도 저는 B라는 목사님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조금의 마음의 변화는 일어난 거예요. 이 짧은 한마디 말에. 그 다음에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그래, 내가 기도를 하긴 하겠지만은 B라는 목사님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는 게 아니고 A 목사님이든 B 목사님이든 내가 하나님 섭리에 맞게끔 내가 기도를 할 것이다. 너도 계속 기도했으면 좋겠다. 내가 한 가지 물어볼 게 있는데 만약에 B라는 목사님이 되면은 너는 분명
열심히 신앙생활 할 거고 목사님 말씀에도 순종할 거고 어떤 일이든지 내가 열심히 할 거라고 보는데, 내가 만약에 A 목사님이든 B 목사님이든 하나님 뜻에 맞는 그러한 목회자를 보내주십시오, 그러한 기도를 드린 다음에 B라는 목사님이 오지 않고 A라는 목사님이 오게 되면 너는 그 목사님 말씀에 순종하고 순복할 수 있느냐 라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뭐라고 말을 했을 것 같아요? 말을 못하는 겁니다. 그래요, 하나님의 뜻을 내가 구하기는 했는데 솔직히 목사님, B라는 목사님이라면 내가 열심히 순종 순복하겠지만은 A라는 목사님이 만약에 오시게 되면은 저는 순종하고 순복하는 일은 잘 못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우리 한번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은 분명히 있어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기도합니다. 믿음의 기도는 분명히 우리에게 있어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니까. 근데 그 결과에 대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통일이 안 됩니다. 통일이 안 돼요. 나 그거 받아들입니다, 아멘 하는 분들도 있고요. 나 그거 못 받아들입니다, 못 받아들입니다 하면서 고민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어떠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나요? 믿음의 기도를 드리고는 있지만 순종의 기도는 드리지 못할 때가 있는 것은 혹시 아닐까요? 우리가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어떤 청년이 또 저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결혼을 앞둔 청년인데 마음에 드는 남자가 있대요. 이 사람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사람인지 아닌지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얼굴도 본 적도 없고 만난 적도 없는데 그걸 갖다가 저한테 물어보고 기도해 달래요. 보여주거나 하고 찾아오기나 하면은 또 모르겠는데 멀리서 서울에서 전화해가지고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뭐를 기도하라는 건지를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분의 생각은 그거예요. 자기 마음에 맞는 남자가 자기와 결혼했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래, 네가 원하는 게 뭐냐? A부터 몇 가지 막 쭉 이야기를 합니다. 다 좋은 이야기예요. 누구한테 좋은 이야기 하면은 자기한테 좋은 얘기입니다. 우리가 얘기를 하면 결국 뭡니까? 내가 좋아하고 내가 바라는 것, 또 내가 원하는 거를 다 이야기하잖아요. 이야기하는 거로 끝나면 그것이 다행이게요? 그 이야기를 옆에 사람이 들어주기를 원하고 옆에서 누가 이렇게 도와주기를 원하잖아요. 그게 기도 제목 아닙니까? 저는 그거 가지고도 기도합니다. 기도 제목 얘기하면 가족 건강, 사업 번창, 건강. 우리 기도 늘 하지요. 근데 내가 한 가지 물어볼 게 있다. 기도 요청을 하니까 한 번쯤은 얼굴 봤으면 좋겠다. 그래야 내가 기도하지. 그런 얘기를 했는데 한 번도 안 내려왔습니다. 또 한 가지 이야기를 했어요. 그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그거는 너의 기도니 그 사람을 위한 기도니 그거는 그 사람에게 바라는 기도인데 그 기도를 너 자신에게 적용했으면 좋겠다. 그 바라는 것들이 하나님 나에게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기도가 너한테 이루어진다면 그 기도는 진실한 기도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된다. 제가 조금 강하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 말을 듣더니 좀 멍해지더니 목사님 맞는 말씀이네요. 맞는 말씀이네요. 머리로 인정을 하더라고요. 근데 가슴으로는 아직까지 다가오지를 않는 것 같아요. 결국에는 안 내려왔습니다. 못 내려왔어요. 그 얘기 들었으면 한번 내려와가지고 얘기도 할 법도 한데, 자, 우리가요 믿음은 있지만은요 그 믿음 앞에 내 스스로도 스스로에게 적용시키는 이 순종의 이 일에는 우리가 너무나도 느린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뜻을 구하고 기도할 때에는요 내 뜻을 가지고 내 의지를 가지고 기도를 너무나 많이 하는데요, 하나님은 내 뜻과는 다른 이야기를 하실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내 뜻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마음을 먹는 거는 이건 엄청난 도그마입니다. 그것 때문에 중세교회가 타락을 해서 결국에는 무너지고 넘어진 거 아닙니까? 세계교회 역사에도 우리가 은혜의 역사가 있기도 하지만은 정말로 부끄러운 역사도 우리 교회 역사에 있어요. 하나님의 섭리 앞에 우리가 믿음의 기도도 드리지만 순종의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요 내 뜻과는 다른 이야기를 하실 수 있는 나를 초월해 계신 초월적인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정말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우리 믿는 신앙인들의 길이 아니겠습니까? 사무엘하 12장 13절로 20절을 보게 되면은
다윗이 밧세바와 사이에서 낳은 아들이 있습니다. 근데 죽었어요. 자, 뭐 불륜이기도 하고 살인이기도 하고 조금은 온전한 그러한 일은 아닌데 그 둘 사이에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그 일에 대해서 심판하고 진노하셨어요. 그 아이가 죽게 될 것이다. 죽게 될 것이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깜짝 놀라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두려워하지 않을 인간이 누가 있겠어요? 다윗이 기도합니다. 밤새도록 기도합니다. 금식하면서 기도해요. 신하들이 가가지고 왕이시여 기도하는 건 좋은데 그렇게 기도하다가는 왕 당신이 몸 때문에 죽습니다. 제발 몸도 좀 살펴가면서 기도하십시오. 다윗은요 한마디도 안 듣습니다. 더 열심히 기도하고 쓰러져라 기도하고 죽을 것 같이 막 기도해요. 죽을 것 같이 기도해요. 근데 시간이 흘러서 그 아들이 죽었느냐 살았느냐 성경 말씀 보게 되면 그 아들이 죽은 걸로 기록이 되어져 나옵니다. 신하들이 말을 못해요. 저렇게 열심히 기도하는데 이 죽었다는 소식을 전하게 되면 아마 저 왕은 아마 기절할 것이다. 죽을 것이다. 말도 못하는 겁니다. 다윗 왕이 이상하게 생각을 해가지고 신하들을 불러서 왜 이렇게 조용하냐? 왜 이렇게 말이 없느냐? 물어보니까 아무 말도 못하는 겁니다. 다윗은 직감을 해요. 그래, 우리 아이가 죽었구나. 정말 내 아이가 죽었는지 솔직히 말해봐라. 신하들이 말합니다. 맞습니다. 왕자님이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이 다윗이 뒤로 넘어가야 되고 사실은 그 말을 들은 순간 이 다윗은 정말로 실족해야 되는데요. 성경 말씀 이 사무엘하 12장 14절 20절을 보게 되면요. 다윗은 정반대 행동을 합니다. 그 자리에서 딱 기도하는 것을 멈추고 옷을 갈아입게 되는 목욕을 하고 모든 이 외모를 깨끗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서 음식도 먹고 신하들을 다 불러 모으고 다시 원상태로 돌아오는 거예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보기에는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이해가 안 돼요. 기도할 때도 좀 먹으면서 기도하지. 아들이 죽었으면은 슬픈 마음을 조금 이해하기도 하고 신하들한테 좀 위로도 좀 받지. 이건 정반대인 거야. 반대인 거야, 이거는요. 기도할 때는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기도한 이후에 응답이 왔을 때에는 우리가 이 깨끗하게 이 순복하고 있는 이 다윗의 모습을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겁니다. 오히려 우리 정반대로 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지 못하는 상황들이 여기저기서 생기게 되니까 기도를 못하는 거 아닙니까? 응답이 왔어요. 내가 바라는 응답이 아닙니다. 그 응답 앞에 우리는 흔들리고 그 응답 앞에 우리는 분노하고 그 응답 앞에 우리는 실족하고 혹시 그런 마음으로 우리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다윗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해야 될 때는요. 하나님이 어떤 뜻인지 모르지만 기도하는 겁니다. 식음을 전폐하고 밤새도록 하나님의 뜻이 내게 들어오면은 그 앞에 깨끗하게 순종하고 순복하고 이제는 밥도 먹고 더 열심히 새롭게 나가야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입니다. 그래요. 조금은 비상식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비상식이 여기서는 신앙입니다. 이거는 믿음입니다. 그 안에는 믿음도 있고 그 안에는 순종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는 거죠. 하박국 3장 18절을 보게 되면은 모든 상황이 다 안 되는 상황입니다. 하박국은 하나님 앞에 감사드렸어요.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포도에 열매가 없고 무화과나무 잎이 마른다고 할지라도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감사하리로다. 하나님 앞에 믿음의 기도를 드림과 동시에 이거는 순복과 순종의 기도였습니다. 그의 기도가 영혼을 살리는 겁니다. 그의 기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로가 되는 겁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3장 18절을 보게 되면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우상 숭배를 거부할 겁니다. 이 왕이 그랬어요. 내가 지금 하나님 믿는 거를 포기하고 이 우상에게 절을 해라. 너 살려주겠다 이겁니다. 살려주겠다 이겁니다. 내가 그걸 안 해가지고 내 목숨을 잃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그 가운데서 살리시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나는 우상에게 절을 하지 않을 겁니다. 이건 믿음의 기도가 아니고 이것은 순종의 기도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거 당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내가 여기에서 살아나게, 이건 믿음의 기도예요. 근데요, 이 다니엘은 믿음의 기도를 뛰어넘어서 내가 이 상황에 죽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뜻에 내가 맡기고 살겠습니다. 이건 바로 순종의 기도입니다. 순종의 기도요. 여호수아와 출애굽 2세대의 순종 이야기가 오늘 사사기 2장 1절로 5절까지만 오늘 읽었는데요. 7절까지 읽게 되면은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노라. 이러한 고백과 선포 앞에 모든 지파가 다 연맹체로 모여서 그 말씀에 따라 순복하였으므로 그들이 은혜를 받았더라. 이게 바로 7절 맨 마지막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히브리서 5장 6절로 7절 말씀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육체에 계실 때에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눈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응답하심을 주셨더라. 이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우리가 믿음의 장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안에는 믿음의 기도가 있는 겁니다. 그 안에는 순종과 순복의 기도가 들어있는 겁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위해서 기도했던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던 온 인류가 사망 권세에서 벗어나 생명의 구원으로 이르게 된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역사가 교회 역사 속에 흐르고 있고 그러한 역사가 여러분 성도들 마음속에 가정 위에 그대로 지금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그 신앙으로 하나님의 이 입김과 호흡으로 승리하며 사시는 주의 종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직 나와